어느덧 계절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아침마다 들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다. 그리고 멈춤이 없다. 끝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무더웠고 특별히 분주했었던 여름을 보내고 이제 가을을 맞이하게 이렇게 되니까 참 지나간 것들이 새롭게 보이면서 앞으로 가을을 어떻게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은 기도하고 묵상하는 계절이고 또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또 이생의 일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을을 어떻게 보낼까 기도하다가 너무나 가까운데 길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생각 못하고 여러 생각에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번 가을에는 좀 더 영성일기를 좀 잘 써야 되겠다.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원리가 다 들어있는데 저도 좀 부실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하루씩 우리가 완결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루가 끝날 때는 생이 끝난 것처럼 종말의 마지막 밤을 맞듯이 우리 삶을 정리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감사하고 새날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준비하고 또 우리가 깊은 밤을 자고 아침을 맞이할 땐 창조의 첫 아침처럼 맞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낮에는 주님을 따라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또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 곁에 지극히 적은 이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하고 하는 일들을 하루하루 더 깊이 있게 하면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참 감사하면서도 제 자신의 지난 여름에 부족했었던 것을 생각을 한 것은 오히려 일을 너무 많이 한 게 저에겐 부족한 일이었던 것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동체에 새롭게 길을 내고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제가 아마 한 400-500m 정도 가까운 길을 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게 그냥 길이 아니고 거칠은 언덕들이죠. 이제 그렇게 한 제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제가 굉장히 파괴자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포크레인을 사용해 보면요, 진짜 완전 파괴자 같아요. 뭐 굵은 나무들도 그냥 밀어버리면 단순히 우직근하고 다 그냥 부러져 나가고 큰 나무들도 뿌리채 뽑혀 나가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열정은 있고 뭐 개척하는 건 있는 것 같아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전락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깊이 고요히 주님께 침잠하고 인생을 돌이켜 봐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땅을 다 뒤집어 놓고 사람이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가긴 해야 되겠지만은 또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고요히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번 여름을 제가 보내면서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지난 여름에 함께 그 어려운 일들을 해주신 분들에게 물론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영성일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큰 말씀의 감동을 받으며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해줘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잠언 3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굴의 잠언. 근데 그 말씀을 대하면서 세 가지 아주 큰 제 마음의 감동을 갖도록 이렇게 말씀이 역사하셨어요. 잠언 30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구절이
묵상하는데 정말 마음에 큰 빛으로 다가오고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어떻게 내 생에 있어서 정말 구할 것이 몇 가지 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기도 제목을 쓰고 죽기 전에 꼭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거 정하기 쉽지 않아요. 깊은 자기 성찰이 있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내 일생에 이것은 꼭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 자세가 정말 영적인 거죠. 어떻게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은혜를 입은 것은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건 얼마나 간절한 겁니까? 이 간절함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진실한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러한 간절함과 진실함이 얼마나 필요한 건가요? 근데 이 아굴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주께 제가 구하려고 하는 거고 또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고 이것은 꼭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제가 여기서 받는 은혜는 뭐냐면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어떤 것을 구하는가? 8절에 보게 되면 잠언 30장 8절이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여러분? 내가 죽기 전에 꼭 내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정말 이렇게 살아야만 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소중하게 다가옵니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놓고 볼 때에 정말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것이 일평생의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까요? 주시고 또 주시고 남의 것이라도 나에게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남을 물리치고 내가 더 올라가야 되고 내가 모든 사람이 다 잘났어도 그보다 더 잘난 사람이 되어서 더 높은 데까지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평생의 소원입니다. 네, 죽기 전에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나에게 부하게 하시고 결코 가난하게 하지 마시고 내 창고가 차고도 또 넘치게 하시고 내 양식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그것으로 다 제공될 수 있도록 죽기 전에 한번 내가 먹어보고 죽을 수 있도록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다 보면 그런 풍조 같아요. 그런데 이 아굴은 구하는 것이 내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고 내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기에서 저는 또 굉장히 은혜를 입었어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라고 하는데 이것을 기도의 내용으로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선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 먼저 해볼까요?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시옵소서.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분 계세요?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거짓말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 확신 가지고 사시죠. 여러분이 주님께 나가서 주여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살게 내 평생에 정말 죽기 전에 다시는 거짓말 없이 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저는 이 점이 정말 아굴의 지혜가 정말 놀라운 지혜다. 그의 지혜는 사람의 지식이나 단순한 성찰이 아니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에게 찾아든 자기에 관한 지혜를 가지게 된 거죠. 기도의 제목이 거짓을 멀리하게, 난 거짓말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또 헛된 것을 멀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헛된 것과 헛되지 않은 것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또한 구하고 있는 것이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일까요? 헛되지 않은 걸 구하는 것일까요? 적어도 우리가 생이 다 끝나는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 정말 내가 이렇게 이루고 얻은 것이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라고 한다면 헛되지 않은 거겠죠. 그러나 마지막에 내가 정말 성공하고 높은 데까지 이루고 이룰 걸 다 이루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너무 허망하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 헛된 것을 구한 거죠. 그것은 여러분이 전도서를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서 읽어보면 헛된 게 뭔지 다 나와요. 큰 집 짓고 사는 것도 다 헛되고, 삼천 국녀 거느리고 산 것도 다 헛되고, 심지어는 자기가 많은 지식을 얻고 한 것조차도 헛되고, 그 높은 권세를 누리고 그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사는 것도 다 헛되고, 그럼 맨 마지막에 결론은 간단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헛되지 않다. 이것이 우리들이 정말 내 마음속에서 이 가을에는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굴의 그 지혜, 이 기도에서 전도서를 또한 보고 또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의 기도의 내용은 그겁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전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 8절 9절의 내용에서 우리는 그 신앙적인 절제의 극치를 봅니다. 헛된 것 멀리하게 하옵시고 거짓된 것 멀리하게 하옵시고, 그리고 나머지 기도는 나는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경건의 극치, 신앙적 절제의 극치, 이것은 바로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와 그리고 높은 의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찾아드는 그 높은 지혜, 하이 띵킹, 이것이 그의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남은 우리의 이 가을과 삶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겠는가? 저는 적어도 이 기도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가장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부터 좀 하면 좋겠다. 이미 나온 말씀처럼 인생을 낭비하는 가장 어리석은 것, 첫째는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거짓말이 인생을 얼마나 복잡하게 만듭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허비됩니까? 한 사회의 자원과 능력도 이 거짓말 하나, 거짓된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낭비가 되고 국가가 또 국민들이 혼란 속에 빠집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거짓말하면 개인도 가정도 인생도 어마어마한 낭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것을 아예 추구해버리는 일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헛된 것과 거짓말은 한 짝으로 가는 거예요. 거짓을 꾸미는 사람들은 헛된 인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은 뭘까?
뭐 같습니다. 뭐 같습니까?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보면 바쁘긴 바쁜데 남는 게 없어요. 헛된 걸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 헛된 것에 사로잡힌 경우죠. 많이는 가졌는데 삶은 풍요롭지 않아. 물질은 차고 넘치는데 그 영혼과 삶은 풍요롭지 않아. 늘 허기져서 궁핍 때문에 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또 가져야만 돼.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사는 거죠. 또 자리는 높은 데 올랐는데 존경이 없어요. 높은 자리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존경하지 않아요. 헛된 삶을 산 거죠. 그렇다면 헛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이 순서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바쁘지 않고 여유로운데 가득 찬 인생, 남는 게 인생을 사는 거야. 가진 것은 없는데 내 삶이 풍요롭다. 그러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거죠. 특별히 아멘하는 분들은 가진 게 없어서 어려운 가운데 사는 분들일까요? 그는 갖고 안 갖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높은 자리 다 내려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한다 그럴 때 그의 인생은 분명히 헛되지 않은 길을 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가을에는 우리들이 다시 삶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가야만 되죠. 이런 복잡하지 않고 과하지 않고 simple life, 단순한 삶, 높은 의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high thinking, 높은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의 그 시작과 끝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아굴의 지혜에서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와 같은 것을 기도로 구하는 거예요. 왜 기도로 구해요? 내가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확실하게 뭐 된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헛되지 않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지혜예요. 왜? 인간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들의 한계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도 살 수 있나요? 내가 오늘은 하루 나가면서 말의 실수가 좀 없어야 되겠다. 오늘은 좀 조용히 지내고 오겠다. 근데 저녁에 들어오면 어때요? 내가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분은 대단히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인생 자체가 시작 자체가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시작하시고 우주를 시작하신 그분이 나의 운명과 나의 삶과 하루하루를 그분이 지어가시도록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아굴의 이 고백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제일 크게 감동받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에요. 잠언 30장 2절에 그렇게 나오죠. 자기를 누구라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짐승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짐승입니다. 이게 되나요? 왜 안 되죠? 짐승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건가요? 자기 연민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매달려 있어가지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나 자신을 변명하고 변호하고 나를 지켜야만 되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주 안에 거하며 주 안에서 자유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자기 성찰이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최고의 인간에 대한 성찰의 깊은 것이 뭐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또 이미 구약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죄인 아닌 이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거를 아는 게 가장 깊은 자기 자신과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우리의 끊임없이 자기 연민에 시달리고 끊임없이 나를 방어해야 되고 끊임없이 합리화하죠.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 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퍼펙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스스로가 내 뱃속 밑에서부터 내가 온전하다 그러고 내가 완전하게, 그리고 내가 죄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죄에서 자유케 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 연민을 안 가져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죄의 사함까지 받게 된 이들은 자기 연민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근거로 해서 살지 않고 주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살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죄 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제2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죽음이 나에게는 오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좋다. 사회적으로 돌을 맞아서 죽어도 좋고, 내가 실제로 내 육신의 죽음을 맞아도 좋고, 나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분이 나에게 있고 나는 영원한 세계에 나는 가기 때문에 나는 나의 연민의 사로잡혀서 나를 변호해야 될 이유를 갖지 않아요. 이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내용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아굴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짐승이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짐승이라. 이게 됩니까? 여러분 대단하시네요. 나는 짐승이라. 그래,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뭐죠?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있는 거예요. 그게 없이 짐승이다 그러면 짐승처럼 살게 돼. 막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주 안에서 내가 짐승이라, 이 말은 저는 정말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나는 나 뜻대로 살지 않고 온전히 난 당신의 품 안에서, 당신의 의지 가운데서, 당신의 선 가운데서, 당신의 사랑 가운데서 내가 살겠나이다. 이런 고백과 같은 거죠. 제가 이 즈음에 들어가서는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찾아서 묵상을 했어요. 그게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죠.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이제 하시되 하면서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아굴은 나는 짐승이로소이다 이렇게 되면 나는 의롭다고 믿겠습니까? 의롭다고 믿지 않겠습니까? 의롭다고 믿지 않는 거죠. 이 말은 의롭다 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선 삶을 사는 것인데, 이것은 뭐겠습니까? 우선은 의롭다고 믿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믿고라고 하는 헬라어는 페이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확신하다, 스스로가 확신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는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롭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신다고 믿는 거, 그거는 믿음이에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나는 또한 죄인이지만 내가 다 나의 죄를 알기 때문에 내가 시인해서 마침내 주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 그것은 확신해도 괜찮아요. 내가 믿어도 돼요. 그러나 의에 대해서는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큰 실수를 범하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그래서 멸시하게 됐다는 거예요. 의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지 않고 내가 확신을 하고 내가 믿어버리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돼요. 아유, 저것들. 이게 무서운 일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그런 실수들을 우리가 피할 수 없이 하며 살아왔죠. 그러나
우리들이 이것을 알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내용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그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뭐죠? 정통 유대인,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룩한 사람, 사회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아주 그냥 좋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러 가도 다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해 보이고 외모도 아름다워 보이고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고. 또 하나는 세리라고 하는 거죠. 세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민족의 반역자, 친일배, 그거는 친로마배예요. 유대인이면서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그 권력에 아부해가지고 거기에 붙어서 자기 동족의 피를 빨고 있는 거죠. 세리. 근데 둘 다 성전을 올라갔어요. 이때 바리새인이 따로 기도하면서 얘기를, 기도조차도 딴 데 가서 합니다. 더러운 자들과 섞여서 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좀 이상하죠? 아니 그냥 자기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럴 텐데 왜 옆에 사람이 이렇게 붙어 있죠?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는 옆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게 나를 이렇게 구별하여서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혼자 살아가면 될 것을 왜 다른 사람과 겨뤄가지고 이 사람들을 판단합니까? 판단은 누구의 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결국 그는 이 세리에 비해서 한없이 훌륭한 삶을 살아왔고 또 정말 민족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바리새인들은 정통의 정말 민족을 대표할 만큼 민족을 지킬 만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킬 만한 사람이고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이들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도 아이를 낳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줄어들면 믿음도 지킬 수 없고 자기 조국도 민족도 지킬 수 없으니까. 그렇게 뜨거운 율법과 민족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생기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죠? 자기 신성화를 꾀해요. 자기 신성화를 꾀하는 순간부터 자기 우상에 빠지게 돼요. 결국은 자기의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바벨탑, 율법의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정말 세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경건하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1차 필요한 것이고 2차적으로는 뭐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구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주께로 나오게 하는 위하여 있는 거예요. 세리를 구원하고 세리를 위하여 기도해야지 세리와 같지 아니하다니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니. 이게 복음의 지평이죠. 예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에도 기도를 보세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시는 겨우 바리새인만도 못하네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사는 사람이면 얼마나 정말 그가 경건하게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11조 빼먹는 분들 훨씬 이분이 나은 거죠. 그런데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그런데 세리는 따로가 아니라, 따로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멀리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지성소에 가까운 데도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눈을 드는 것조차도 감히 눈을 드는 거예요. 눈을 들을 자격도 없는 자이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땅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이 자가 죄인이죠. 민족의 피를 빨아다가 다른 나라에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불의하게 하고 남의 등을 치고 있는 거죠. 민족적인 관점에서나 또 혹은 그가 하는 개인적인 경건의 생활에 있어서나 아주 형편없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용서함 받기를 원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죄인이에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리니까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세리니까 예수님께서 용납한다 그게 아니라 자기가 세리질을 한 걸 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죄인으로소이다.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땅바닥만 받아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어 달라고 그 간구하는 그 진실, 하나님은 그 진실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또 무경험한 것과 복음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간단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신앙의 세계, 경건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처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세계에서조차도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저는 짐승이로소이다.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하나님께서 높여서 영원한 나라에 상급을 주는 거죠. 진정한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인데 그 지혜를 가진 이들은 낮아짐을 추구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주께 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지혜롭게 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어리석음을 이해하고 나의 그 낮아짐을 귀히 여기세요.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낮아지기를 원하면 여러분 편안해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평안을 줍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내가 드러내고 나는 어리석은 자라고 나는 짐승이요 죄인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의 은혜의 파도 아래서 하늘아버지의 하늘의 빛 아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심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얻게 되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게 되고 우리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럼 이 자리도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게 되고 우리 사회도 우리가 치유할 수 있어요. 세상은 실망하고 좌절한지 알지라도 분열하고 피투성이가 돼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결례와 우리의 나라와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짐승이요 죄인입니다. 하늘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고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또한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결례와 그리고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 만큼 인도해 주옵소서. 낮아짐과 어리석음을 진정으로 아는 지혜를 가지고 이 가을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